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은 계명이지요. 그런데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런 거 보니까 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흠이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서 둘째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계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옛 언약의 불충분성과 그리고 새 언약의 충분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언약 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그 첫 언약은 율법,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율법은 문제였고 은혜가 해결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이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대로 거룩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고도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고 나면 건강검진표가 날라옵니다. 결과표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 자체에 거짓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검진표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우리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런 표현을 한 걸 보면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실 때 명령만 한 게 아니에요. 요구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 주신 분입니다. 이런 걸 보면 구원은 처음부터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믿음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주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기도 합니다. 홍해를 갈라내고 만나를 먹으면서
또 부르짖었더니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또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 막아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의 삶을 성경은 몇 마디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원망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다. 하나님이 손을 잡고 시작한 관계였지만 백성들은 자꾸 그 손을 놓고 자꾸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떠나신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끄집어냈습니다. 관계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이 아닙니다. 지속할 능력이 없으면 그 관계를 내가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첫 언약의 구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살아라. 그죠? 십계명 자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받는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십계명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그 고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단은 있었지만 그들에겐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지는 있었지만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언약의 한계입니다. 기준 자체는 거룩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죄의 뿌리는 그대로 있었어요. 순종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바깥에서 요구했지만 사람 안에서는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보고 다른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 밖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첫 언약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였다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첫 언약이 말씀을 지켜라 였다면 새 언약은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놓겠다 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낮춘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밖에서 명령하는 방식에서 안에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묵상과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완벽함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에 돌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기력해진 모습으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잘 믿어야지. 이제는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내 결심이 오래가지 않을 것도 압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또 비비 꼬아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그 연약함, 이 첫 언약의 이런 것들을 내가 고쳤다. 내가 고친다. 그래서 너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다. 너희의 결심이 아니라 나의 역사하심이 중심이 되는 언약, 너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핵심이 되는 언약. 첫 언약의 실패는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새 언약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주 명확한 사실 하나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를 알면 은혜가 보인다. 내가 무너지는 이유를 알면 은혜가 보인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자존심 아주 그냥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시작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을 놓아버린 백성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 새 언약을 준비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의 한계를 드러냈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해결을 우리에게 동시에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돌아설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또 내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무너진 그 자리, 아무것도 없고 절망과 그리고 완전히 끝난 거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 자리에 이미 새 언약을 하나님이 펼쳐놓고 우리를 받아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직도 더 잘해보겠다 하는 결심에 신앙의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나는 정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새 언약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시작하신 구원을 내가 붙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첫 언약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냈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지는 나를 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은, 마귀는, 죄는 끝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시키지만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새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사시는 새 언약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